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7월의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2017년 전반기를 보내면서 맥주 감사 주일로 또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계 성찬식을 거행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손길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885년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첫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가 기도 낙서장이라고 하는 언더우드의 기도 낙서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제목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참 귀한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죠. 가만히 보니까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깨달음에 있는 것 같아요. 행복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찾아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행복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의 이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늘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자기의 삶을 돌아가 볼 때 나는 늘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 과거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적인 은혜와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친히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조상들로부터 옛날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를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줬다는 그 이야기를 자기가 들었다는 그 내용이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그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조상들이 이야기한 내용이죠. 내용이.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땅에 있는 무백성들을 내쫓고 그 땅에 뿌리를 박게 되었으며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살아갈 때에도 저들은 번성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저들의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쭉 들렸어요. 근데 시편 기자가 이 과거의 역사를 들으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이와 같은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3절이에요. 3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이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조상들이 이 땅에서 뿌리를 박고 번성하였던 것은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칼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의 팔이 힘이 있어서가 이런 일들을 이룬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주님의 팔과 주님의 얼굴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우리의 삶에서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번성하게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칼이나 우리의 팔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오른손 팔로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뿌리가 깊이 내린 것 같고 위로는 번성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게 내 칼 때문이 아니에요. 내 팔의 힘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 우리 하나님의 팔, 우리 하나님의 얼굴의 빛으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며 수고해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고는요 헛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내가 아무리 힘을 다해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서부터 떠나면 우리는 절대 우리 수고가 헛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서부터 떠나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요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알았어. 내가 나 된 것,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 내가 정말 이만큼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이거 다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가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씨를 뿌리지만은 그건 내가 물을 주기는 하지만은 이걸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선한 일로 채워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오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능력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음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반기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귀한 은총의 손길 인하여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겠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알았어요.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내 활이 내가 정말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주를 의지하여 내 대적을 누를 것이고 우리를 일으키는 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밟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활을 의지하지 않고 내 칼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대적을 누르게 될 것이며 우리의 원수들을 밟게 될 것이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면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실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참 귀한 찬양,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는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 가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제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혹시 불안하고 염려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까?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과 내 현실이 사이에 괴리가 막 생기는 것 같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며 시련의 강을
건너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이 확신이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확신이 있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 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여할 이 성찬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식사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성찬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찬에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저 떡과 잔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아들과 더불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오늘 우리에게 귀하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세요. 아버지.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맞이할 하반기가 쉽지 않고 힘들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명의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면서 이 하반기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상반기를 지나는 동안 힘들고 피곤하고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칼과 우리의 팔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오른손과 주님의 팔과 주님의 얼굴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반기를 앞에 두고 혹시 근심과 염려가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자녀들이 능히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특별히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주의 은혜가 가득한 하반기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